우리가 3장에서요, 욥은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에 자신의 이 출생과 또 이 생존을 비관하면서 스스로를 한탄하며 저주했습니다. 이때 욥의 그 탄식을 듣고 있던 그 친구 중 엘리바스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욥을 정죄하며 스스로를 변론하기 위하여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요, 엘리바스는 이 욥의 고난에 대하여 인과응보론적 논리를 펼치면서 더불어 자신이 체험한 이 환상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더 확증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 들어와서는요, 좀 더 직접적으로 욥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1차 변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5장에서요, 참 방대한 그 신학적 논점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악한 인생들에게 형벌로서 주어주는 이 필연적 고난과 이 미련한 자가 몰락하는 이 모습,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로 나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세상의 위협과 모든 저주로부터 오는 재앙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회복하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나열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악한 자에게는 벌이 주어진다는 이 인과응보론적 이 주장.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그 몰락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엘리바스의 신학적 논점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8절과 또 9절, 11절까지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 구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엘리바스의 논점에서 틀릴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엘리바스의 입을 통하여, 엘리바스의 주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어떤 논쟁 과정에서의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구속사적 주장이라는 거죠. 11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괴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대하시는 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하시고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입니다.
15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는 거죠. 비록 너의 악한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결과론 쪽으로 다시 건져내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자, 오늘 이런 본문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고난이 범죄한 자가 당하는 필연적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바스는 이 고난이 단순한 죄에 대한 보응의 문제보다 회개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회개의 관점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며 회개의 촉구의 내용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을 대변해주는 결말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하필 내가 지금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또 어떠한 환경적인 것부터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는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습성을 갖고 있죠. 왜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면 쉽게 무너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더 알고 계시기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의 1차 변론의 결말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17절 볼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징계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훈련, 교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고요. 이게 복이 있다라는 뜻이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징계받는 것 같은 이 고난들, 이 힘든 순간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며 바로 잡아 가시며 똑바로 걸어가게끔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데 우린 이것을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사단에게 조롱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 징계가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싸매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또 자비로우사 그 징계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또 싸매시면서 고쳐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보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자 엘리바스가 주장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구속사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볼게요. 19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6이라는 숫자는요, 세상의 수예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뜻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6번째 그 환난에서까지도 이렇게 세상에 상존하는 여러 환난 속에서 우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을 겪고 있지만 7번째는 그 뭐예요?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 때까지도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르기 전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오늘 이 신학적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죠. 세상에 어떤 기기적으로 반복되는 이 재난들 볼까요? 뻔한 얘기지만 20절에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뭐예요? 자연재앙과 인위적 재앙,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22절에도요.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평화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황들을 꿈꾸지만 그 상황들이 파괴되는 상황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의 파괴를 비유로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들짐승들이 주로 사람을 공격하고 해치고 잡아먹히는 그 위협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현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에덴 동산은 파괴됐어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적 기술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23절부터 26절입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자,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밤의 곡식들이 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죠. 기근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거란 거예요. 또 24절에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가정의 삶의 평안과 재물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거죠. 정신적 온전함과 물질적 축복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계속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술은요. 이러하니 너희들이 안심하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메시지가 신학적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또 세상의 종교들은요. 이 도덕적 가치에 선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을 이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돼요. 유일하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으로, 그것으로 보상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바스도요, 이런 주장인 거죠.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고난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이렇게 인과응보론적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종교에서도요, 이 구원이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이겨내신 그 구원의 은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심판의 그 전 단계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토록 세상의 왕으로서 오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요, 헤세드의 이 사랑으로 당신의 구원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포기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강건하심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5장에서 주는 신학적 메시지라는 겁니다. 볼까요? 오늘 메시지. 싸매시며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토록 그 구원을 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절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라는 이 흙더미에 불과한 이 한 줌의 먼지덩어리에 불과한 이 내가 뭐라고 이토록 사랑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길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바로 이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거예요? 내가 기적의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기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구원받은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포기할 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작은 소리에도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인류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내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이 시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